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야유예배 있다는 광고를 했는데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시에 모여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1시에 모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반에 한국어 예배잖아요. 11시에 우리 이제 광고에 나가 있는 그 장소로 모이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광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에 초청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초청하셔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혹시 초청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또 이제 전해주면서 이렇게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조명처럼 밝게 깨닫도록 또 생각나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였죠. 끔찍한 생각, 때로는 부끄러운 생각, 또는 죽이고 싶은 생각, 또 슬픈 생각, 또 우울한 생각, 때로는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때로는 음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지만 누구도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님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대적하면 내가 힘이 약하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하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잘못된 생각이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유혹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영아, 어떻게 해요? 물러날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대적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대적하고 그것들이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로 사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제목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굴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지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기분 굉장히 좋아지죠? 네네네. 네네.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고백을 하니까 이것 주세요, 또 저것 주세요 하던 기도 제목이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좌절감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좌절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 라는 생각들 속에서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니까 좌절감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생각해서 내 욕심으로 구하든지, 무엇인가를 다 구한다고 해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구해서 만약에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의 좌절감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때 기도했던 걸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도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라고 하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할 때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자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거기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말이 제자들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또 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뭔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방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까요?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결국은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맘대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쪽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쪽으로는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면 그럼 뭐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기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기 원하는 그 부분 속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그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으니까 마트나 어디에 가게 되면 당장에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사줄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에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음에, 아니면 뭐가. 오케이. 저는 어릴 때 사탕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지금도 사탕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사탕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탕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부모님이 보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거.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두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요구하고 요구한 그것을 받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때 너무 간절해서 기도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이루시면 되지, 왜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 만들어 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나, 그냥 한 번에 딱 되게 하시고 그 다음 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미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모세가 두 팔을 올려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실까?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을 얻게 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쩌다 보니 됐네, 나는 운이 좋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앞에 딱 보이시죠? 뭘까요? 뭐라고요?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 그 전에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이거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요구할 때 알죠? 무슨 말인지. 기도의 응답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가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리고 내 생각 같아서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죠. 때때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로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아마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서 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풀려나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네, 더 좋은 곳으로 주셨죠. 그러면서 계속 그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상황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에게 있었던 기도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마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기도 안에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고, 그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응답은 그 다음, 기적도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가운데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또 그 가운데 기적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한국에 가면 목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목포 사랑의 교회. 거기에 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백동조 목사님인데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귀하게 이제 들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이신 분들, 또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 잘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동조 목사님의 가정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 너무나 고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처음 나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농한기철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2주씩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내려오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동조 목사님이 어느 날 어머님이 어느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자기 학비를 빌리러 갔다 온 거죠. 근데 이제 백동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겁니다. 그 집사님, 돈을 빌려주신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머니는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가시는 분에게 학비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 분인데 왜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는 학생이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나는 병이 든 걸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더랍니다. 마음이.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새벽 기도도 안 가시고 철야 기도도 안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기도하러 교회 가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방 안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뒤에서 쑥덕쑥덕 하더는 말을 이제 어머니가 들은 거죠.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집에서 통곡하시다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왜 교회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가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야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백동조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 이것은 한결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목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는 그 모습은 못 보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못 받잖아요. 응답으로만 보면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던 것으로 보면 기도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녀가, 아들이 또 목사가 되어 목회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어머니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에 또 응답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도의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맛보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꺾이고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기도회로 와요. 새벽에 기도회로 와요. 토요일 날, 어제였죠. 어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그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그 율동곡 있죠.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는 거기 보면 율동하는데, 토요일 날 여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는데, 보니까 이쪽에 우리 교회에서 남자분 중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장로님, 누군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텐데 그분이 율동을 막 열심히 따라하면서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그 할머니와 그리고 아이가 같이 일어나서 또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 다 율동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쁘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율동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 아이들이 와서, 지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앞에서 막 특송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배워가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워가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들,
새벽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 기도의 시간, 내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축복이 늘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